우리 잠깐 자기 본인 소개를 잠깐 해주시죠.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예인건축연구소의 소장으로 이렇게 네. 일하고 있습니다. 예인건축사무소가 굉장히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라고 얘기 들었는데요. 그 책 나올 때는 그때만 해도 처음에 한 10명? 네, 책 나올 때만 해도 대여섯 명이었어요. 이었죠. 대여섯 명이었죠. 지금은 지금은 이제 70명까지 와, 예. 많이 성장했습니다. 완전히 이제는 사업가고 네. 또 왕의 기업을 말씀으로 경영하는 경영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현장 디자이너이기도 네, 하고요. 네. 또 우리 효진 자매님 이 책이 한 10여 년 전에 나왔습니다. 내 약함을 자랑하라. 이 책이 그 당시 나왔을 때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고 베스트셀러고 그랬었습니다. 저는 3살 때 화상을 입게 되었는데요. 태어났을 때는 너무 이렇게 사랑스럽고 예쁜 아기로 태어났었는데 18개월 때 연탄 아궁이에 끓고 있는 그 주전자로 거꾸로 떨어지게 되면서 이제 제 얼굴과 왼손에 3도 화상을 입게 되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그 의사 선생님도 일주일을 넘기기 힘들겠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이제 저의 죽음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가 일주일이 지나도 이제 죽지 않고 계속 살면서 그때부터 이제 심각하게 된 것은 화상 치료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방치가 돼 있었던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치료를 안 했죠. 그래서 이제 급하게 그때 이제 큰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이게 흉터가 이렇게 다 일그러져서 이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태였고 그 상태로 초등학교를 가면서부터 제 인생의 고난이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제 계속 놀리는 거죠. 저한테 괴물 같다, 파충류 같다. 꼭 제가 그 버려진 돌멩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람들 발에 밟히는. 그런데 화상 입은 딸을 키워야 되는 저희 엄마의 마음에 애통함이 이제 찾아올 것 같고 그 팔복의 마음의 상태가 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슬프고. 그래서 엄마는 이제 저를 끌어안고 이제 뭐 동반 이렇게 뭐 극단적인 선택도 생각을 할 정도로 이제 엄마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이제 전해준 복음을 저희 엄마가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너는 하나님만 믿으면 돼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어린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내 현실은 변하지 않고 내 얼굴은 그대로고 나를 놀리는 친구들은 여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 내 힘으로 뭔가를 돌파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도 믿을 수가 없고 누구도 나를 지켜주지 않고 그래서 내가 의사가 돼서 화상 치료 방법을 찾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됐는데 당시에 이제 공부를 하자마자 반에서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면 되는구나. 나도 한번 해보자. 이제 공부를 했는데 수능 제도로 딱 바뀌면서 결국은 이제 의사의 꿈을 포기하고 제가 좋아하는 일, 그래서 인테리어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대학을 들어갔어요. 저는 시골이라는 곳에 혼자서도 너무 힘들었는데 서울이라는 아주 큰 곳에 오니까 외모지상주의 사회, 더 거대한 세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대에서 그 수많은 여대생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그 전에는 돌멩이 같이 느껴졌는데 그때는 제 존재가 벌레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나 쓸모없는. 왜 태어나서 여기까지 왔을까? 그러니까 그때 상태는 그 낭떠러지 앞에 이렇게 제가 서 있는 느낌이었어요. 어제도 이제 제가 기도하는데 정말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그 한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이미지가. 그래서 내가 그랬었는데 내가 그때 낭떠러지 앞에 이렇게 딱 서 있어서 뭔가 이렇게 바람만 불어도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공포 가운데서 이렇게 항상 살았었는데 그 한 사람이 이제 어제 떠올라서 그 한 사람에게 희망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런 마음의 상태여서 제가 결국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수면제를 엄청 많이 먹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병원에서 이제 위세척을 하고 이제 눈을 떴는데 저희 엄마가 오셨어요. 엄마가 저에게 이렇게 제 손을 꼭 붙잡으시고 효진아, 너가 죽으면 엄마도 죽는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내 생명과 엄마의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구나. 그걸 처음으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엄마 때문에 살아야겠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희망은 1도 없지만 엄마가 그 당시에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인생은 엄마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래서 엄마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교 4년을 그렇게 이를 악물고 공부했는데 어느 날 이제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어요. 동생이 울면서 전화를 했는데 엄마가 교통사고로 이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저는 내 인생에 이제 삶의 이유와 목적과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 이제 다 무너졌고, 그래서 엄마를 데려가신 하나님을 그때 너무 원망했고,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왜 이렇게 잔인하시냐고 제가 그때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하나님이 이제 잔인하다. 왜 나한테만 이럴까?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엄마를 이제 흙에 묻고 돌아오면서 엄마 따라가야겠다. 이제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잃었기 때문에 이제 미련 없이 떠나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교회 사모님께서 엄마의 마지막 기도 제목을 저에게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날 부영 예배를 드리시고, 저희 엄마의 기도 제목 한 줄이 효진이가 하나님 믿게 해달라고. 그 기도 제목을 남기고 이제 가신 거예요. 그 사실은 그냥 유언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갔어요. 근데 교회를 가자마자 어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실 느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눈물이 막 흐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잘 왔다고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예배의 이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죽음이 땅에 떨어져서 하늘의 밀알이 돼서 많은 열매를 맺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엄마가 정말 너무나 비참하게 사실은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의 죽음이 하늘의 밀알이구나를 그날 깨달았어요. 설교를 통해서. 그래서 엄마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야 되겠다. 엄마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엄마 나중에 천국에서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야겠다. 그때 이제 결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때 이제 28살이었는데, 그렇게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설교 말씀 가운데 꿈과 희망을 주셔서 회사를 이제 창업을 하게 되고, 회사 이름을 이제 예수님의 인도하심에서 예인건축 연구소로 이렇게 창업을 하게 돼요. 그 회사의 비전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회장님이 하나님, 예수님이 대표이사, 성령님이 영업이사님이라고 제가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 이렇게 직책을 드리고, 저는 이제 하나님 시키면 뭐든지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회사를 시작을 했고, 2008년도에 송군여신 예배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저에게 이제 굉장히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업을 하면서 뭔가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구해야 되는구나. 내가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구나. 이걸 그날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삶을 근데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건 예배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주보를 제가 이렇게 좀 펼쳐가지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일단 모든 예배를, 주보에 나와 있는 모든 예배를 다 드렸어요. 9시 기도회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예배부터 9시 기도회까지 이제 모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매일 그 새벽 기도에 나가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그걸 40일 동안 그 말씀을 매일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40일 작정 그 예배가 끝날 즈음에 나에게 뭔가 크고 놀라운 일을 보이려나 보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오려 말씀 치유 집회로 인도를 함을 받은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듣게 돼요. 성령 체험은 어떻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네. 제가 그때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날 이제 나도 성령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교회를 다니고 이제 말씀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성령 그거를 경험해 보진 못했었던 네네 거죠.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오케이. 그런 걸 되게 두려워했었던 네,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가지고 성경책만 봐야 된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되게 성령님을 사모함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분이 제 손을 싹 잡고 기도를 하는데 뭔가 이렇게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쓰러졌어요. 근데 이제 쓰러졌으니까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얼른 일어나야지 했는데 몸이 이제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큰 성전 앞에서 이 쓰러져서 운다는 거는 이게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눈물이 막 주체할 수 없이 흘러서 그냥 울었어요. 근데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우는데 제 인생의 어린 시절부터 그 지나온 그 슬픔마다의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영화처럼 필름처럼 이렇게 쫙 지나가는데 막 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슬픈 거야, 내 인생이. 내 인생 너무 슬프다 이러면서 막 엄청 이렇게 크게 막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30분 가까이를 울었어요. 그래서 제 남동생은 옆에서 누나 왜 그래 막 이러는데 이제 30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내 내면에서 들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이렇게 처음 듣게 됐어요. 근데 그때 이제 내 내면에서 울리는 음성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효진아 사랑한다 였어요. 할렐루야.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제 인생이 항상 두려웠으니까. 항상 무섭고 두렵고 놀랄 일이 너무 많고. 근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라. 그리고 그 마태복음 말씀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처음으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너무나 선명하게 내 뱃속 깊은 곳에서 이제 들려오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사실 그때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집에 가서 이제 기도하고 다음날 출근하는데 보니까 세상이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진짜 이게 나뭇가지가 저를 향해 손을 흔드는 것 같고 그 꽃들이 웃는 것 같은. 근데 제가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 중에 이런 간증을 하는 분들을 가끔 봤어요. 그러니까 약간 공통적인가 봐. 이게 뭔가 그렇죠. 세상이 달라져 보이는? 그리고 이렇게 사람에 대한 관심도 없고 사람이 별로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이 사람도 아름다워 보이고 이 세상 만물이 이제 아름다워 보이는데 출근하면서 어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또 말씀하실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에 이제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제가 두 번째 들은 음성이 효진아 내 안에 너 있다 딱 그러셨어요. 혹시 이거 아세요? 명대사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드라마 파리의 연인? 파리의 여인의 명대사잖아요. 내 안에 너 있다. 그래서 내가 잘못 들었나? 그래서 제가 또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였는데 3번을 연속해서 효진아 내 안에 너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성경에도 있죠.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그거 있어요. 요한복음. 네, 요한복음 말씀에 나중에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구나. 그래서 그때 너무 기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그때 이제 저와는 이제 시작이 됐고 제 34년간의 그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있겠어. 어떻게 사람이 그걸 치료할 수가 있겠어요. 한순간에. 하나님밖에 치료를 못 하는데 그 낮아진 자존감과 그 상처투성이인 저에게 하나님께서 미스 헤븐이라는 별명으로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진짜 황홀했어요. 하나님이 너는 나의 미스 헤븐이다. 해석까지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너는 이 땅에는 아름다움의 기준에 들어갈 수 없지만 넌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다운 사람이야. 너는 미스 헤븐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새로운 정체성이 생긴 거예요. 제가 그 전에는
버려진 돌멩이 같고 벌레보다 못한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그 벌레보다 못한 존재를 하나님이 미스 헤븐이라고 불러주시니까 제 마음에 상처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 어여쁘고 내 딸아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제 제 마음의 상처들이 계속 하나님이 아가서를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네. 네, 계속 저는 그 아가서 그러니까 그게 되게 필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누가 세상 사람의 말로 그게 위로가 되겠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영역인데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감사해서 그런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혹시 저희 보잘것없는 화상 입은 얼굴이라도 그러니까 뭐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에 혹시 필요하면 하나님 마음껏 쓰세요. 제가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께 내 생명도 아깝지 않지만 혹시라도 이 얼굴이 필요하시면 마음껏 쓰세요. 이제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얼마 있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효진아 이제 너의 약함을 자랑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약할 때 강함 대신 하나님도 다 고린도후서에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을 여기서 한번 읽어주세요. 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방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약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 수 있는 그래서 약함이 결국은 축복이 된 거고 고난이 축복이 된 거고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거는 이 화상 입은 얼굴은 변장된 축복이다. 하나님이 내게 머물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심지어는 저는 그런 생각 이건 정말 특혜다. 하나님의 특혜다라는 그래서 이제 약함을 자랑하라는 음성을 듣고 새롭게 하소서 거기를 나갔고 그거를 또 이제 대표님이 보셨잖아요. 새롭게 하소서를 보시고 책을 쓰자는 제안을 해주셨을 때 그건 조금 잘못된 게 뭐냐면 예배실에서부터 이렇게 우시면서 둥글둥글 하실 때 그때서부터 벌써 저분 책 써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얘기 제가 처음 듣는데요. 그렇죠. 얘기 안 했죠. 그런데 이제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했었어요. 시간이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치유의 시간이 그래서 기다리라고 해서 계속 기다렸고 새롭게 하소서에 그때 아마 출연하셨을 때 저 그걸 보면서 하나님 이때입니까? 이제 이렇게 오픈이 됐으니까 괜찮나요? 기도했을 때 이때다. 해가지고 기다리고 이제 계셨구나.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날로부터 정말 제 손을 잡고 이렇게 가시는 느낌이 정말 들었어요. 뭐 제가 계획하는 게 하나도 없이 왜냐면은 그날 제가 이제 새롭게 하소서 나가게 된 것도 교회 세로원이 목장이 바뀌었는데 한 명은 CBS 방송 작가, 한 명은 CTS 방송 작가. 사람이 도저히 계획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CBS를 다 나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은혜를 나누니까 저는 이미 이 얼굴을 마음껏 쓰시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뭐 물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치. 하나님이 뭐 마음대로 막 쓰기 시작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책을 쓰자는 제안도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지금 저처럼 정말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한 사람에게 희망의 메신저로 하나님 쓰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하라고 한 건 그때 다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제가 잠깐 또 얘기하자면 우리 효진 소장님은 일 정말 잘합니다. 이 책 쓰는 것도 똑소리나게 썼어요. 그냥 뭐 그게 성령님의 영감과 아이디어로 사실은. 제가 이제 책을 쓰는데 제가 한 달 만에 이제 다 썼는데 이게 뭔가 손을 이렇게 자판기가 이게 뭔가 다다다다다다 이게 뭔가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 힘이 아니구나. 이게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정말 그 느껴질 정도로 사업을 할 때도 이렇게 부어주시는 게 있고 아이디어가 막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성령님이 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영감과 아이디어로 사업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기쁨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정말 너무 신나는 인생을 살기 시작했는데 그 성전에 들어가 새벽기도 했던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 1시간 가까이 하나님께 막 이렇게 쏟아내듯이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환상을 보게 됐는데
배우자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배우자. 네. 정말 태평양 같은 넓은 바다에 커다란 배에 이렇게 앞머리에 한 형제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형제가 저를 향해서 환하게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결혼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배우자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4월 26일부터 배우자 기도를 하기를 시작을 하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저는 이제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자녀가 하나도 없는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시고, 또 정말 그 사울을 바울이라고 부르시고, 그러니까 저도 새로운 미스 헤븐이라는 그 이름, 별명으로 이렇게 부르시고,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DNA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나도 하나님 따라 해봐야겠다. 그래서 언젠가 만날 건데, 그 보통 우리가 임신을 해도 태명을 짓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만날 배우자의 별명을 불러가면서 좀 기도를 해야겠다. 그런데 기도 중에 이제 떠오르는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호랑이처럼 용맹한 용사 이미지가 그때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거 줄여서 용호 씨라고 불러야겠다. 용호? 네. 용호. 그래서 제가 용호 씨라고 이제 이름을 줬고, 그래서 용호야 이럴 순 없고,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편지도 제가 그때 가필풀의 기도원피가 있었는데, 네, 그렇죠. 한 10통 가까이 편지를 썼어요. 사랑하는 용호 씨에게, 보고 싶은 용호 씨에게. 맞아. 그래서 그 말씀, 그날 읽은 그 큐티 말씀으로 이제 그 용호 씨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그 시간들을 보냈었죠. 그때 이제 규장에서 책이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내 약함을 자랑하라에 제가 용호 씨 기도 제목을 또 넣은 거예요. 이제 책이 출간되고 이제 내가 매일 기쁘게 나갔는데, 거기서 이제 저보고 용호 씨에게 영상 편지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야, 이거는 너무 부끄럽잖아요. 이게 완전히 전 세계에 나가는 방송인데, 제가 이제 즉석에서 용호 씨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오세요. 라고 제가 방송이 나갔는데, 근데 그 너무 신기한 건 전국과 전 세계에 있는 용호 씨, 자칭 용호 씨라는 분들이 막 연락이 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막 미국에서도 연락 오고, 막 온 사방에서 이제 연락이 왔고,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저희 남편이었어요. 지금의? 네, 지금 남편이었고, 그 남편이 이제 내 약함을 자랑하라 책을 북 쉐어링 교재로 이제 선정이 돼서, 그 형제가 이제 책을 전혀 안 읽는 형제인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앞에 목차랑 조금만 읽고 자야지 하고 읽다가 그 책에 완전 빨려 들어간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 같아요. 자기 평생에 한 권을 한 자리에서 읽은 게 제 책이 유일하다 그러더라고요. 보통 저 빨리 읽는 사람은 2-3시간이면 다 읽는데 저희 남편 5시간을 걸려서 새벽까지 저거를 놓지를 못했대요, 책을. 그리고 다 읽고 나서 너무 막 불타는 듯이 뜨거웠고 잠이 안 와서, 그래서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잠이 안 와서. 그래서 이메일을 쓰고 잠이 들었는데, 제가 이제 그 이메일을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내용은 되게 평범했어요. 근데 그 이메일을 읽으면서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렇죠. 그때 경험을 한 막 전 거예요. 세계 용호시에서 막 프로포즈가 오는데, 네네. 일단 그 메일에만 볼 때 그 메일에서만 뜨거움이 왔어요. 네. 그래서 용호 씨인가? 제가 읽으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둘이 결국은 이제 만났는데, 근데 그 용호 씨가 또 6살 연하였어요. 에? 6살 연하였어요. 어찌나 뜨겁게 진짜 그 용맹한 용사처럼 프로포즈를 하는지. 그래서 야, 하나님 정말 너무 놀라운 선물을 예비하셨구나. 지나고 나니까 너무 그때 진짜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그 공동체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고, 그 기도로 이제 결혼도 하고 이렇게 이런 아름다운 선물들 이어서 하나님이 또 예쁜 딸과 귀여운 아들까지 이렇게 선물로 연년생으로 주셔가지고. 저 그 영상을 봤는데, 네. 야, 말씀 함성도 너무 잘하고 너무 똑똑하고, 둘 다 그냥 이렇게 내뱉는 게 하나님의 그냥 음성처럼 이렇게 받아들이게끔 되더라고요. 오늘 오실 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어떤, 누구를 찾으라고 하셨죠? 네, 제가 이제 하나님 이거 누구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시냐 이렇게 기도했을 때, 광야의 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 특히 이제 낭떠러지 끝에 서 계신 분, 제 옛날 모습처럼 낭떠러지 끝에 서서 정말 바람만 살짝 불면 떨어질 것 같은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 한 사람에게 희망의 메신저가 되라는 그런 마음을 네. 어제 밤에 주셨어요.